금년 새해를 어떻게 시작할까 하는 그러한 시점에 아직 놓여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코리텐 부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2차 대전 때에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핍박과 학대를 받았었습니다. 코리 여사의 언니는 나치들의 고문을 받아서 일찍 세상을 뜨게 되었는데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코리 여사는 얼마나 독일 사람들이 미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 여사는 주님의 사랑의 복음을 독일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하게 됩니다. 그 원수 같은 독일 사람들 마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마을에서 막 전도를 마치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중년 신사가 다가왔습니다. 코리 여사는 그 신사를 보자 그만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신사는 자기와 언니를 끔찍하게 고문한 수용소 간수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나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막 이 코리 여사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마치고 주민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그 왼수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죠. 주님, 그런데요,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음에 강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코리야, 그 사람을 용서해라. 할 수 없이 코리 여사는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코리 여사의 마음에는 진정한 용서의 기쁨이 샘솟듯 올라왔다고 합니다. 코리 여사는 그의 자서전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요. 성도 여러분, 정말 미운 사람을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운 게 용서 아닙니까? 정말 저 사람 정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까지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웬만한 건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운 사람이 있다면 도무지 용서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괴롭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정말로 힘든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용서가 안 되거들랑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선한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화목하다. reconcile라고 하는 이 영어 번역에는 여러분, 이 화해라고 하는 의미가 조정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 잘못된 것을 픽스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게 reconcile.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와의 관계도 있죠. 이웃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화해할 수도 있어야 돼요. 대부분 자신에 대한 불만 때문에 남에게도 불만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도 그렇고 사회와의 관계도 잘못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가진 그 믿음이 이렇게 식어지잖아요. 남을 미워하게 되면 그런 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불만이 있고 정말 마음에 짜증이 나고 불평이 있으면요, 당장 흔들리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건강을 해칩니다.
사회적인 삶도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로 해결하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시간을 가지십시오. 영어에 그 인터머시라는 말이 있어요. 인터머시. 이거는 깊은 교감을 갖는 거예요. 그냥 막 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이 인터머시 이 경지에 들어가려면요, 이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쏟아놓기는 아주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그런 기도가 되나요? 묵상 기도해야죠.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자신과 화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려면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정말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런 일 가지고 화낼만 했나? 내 상처, 내 문제로 인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 내가 저 사람의 의중을 잘못 안 것은 아닐까? 본래 저 사람의 의향은 그런 게 아닐 거야. 표현이 좀 잘못돼서 그렇지 나를 위해서 그런 걸 거야. 자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저 사람이 나에게 크게 잘못했을 때 정말 용서할 수 없어서 분한 감정이 치솟아오를 때에 자신에게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해보심이 어떨까요? 너 그래도 너의 미운 감정을 풀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 너는 해낼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그랬잖아요. 자기에게서 툭 튀어져 나와가지고 자신한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니.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어. 이렇게 자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라도 행동하십시오. 행동 심리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행동하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내 마음이 완전히 움직일 때까지는 난 그 사람하고는 안 만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만나지. 근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내 마음이 그 사람이 미워지고 원수같이 느껴질 때에 내 마음은 정말 미운데 내가 억지로라도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간다면 행동이 바뀌면 마음도 바뀐다는 것이 행동 심리학이에요. 고리텐 부음 여사가 그리 했던 것입니다. 행동을 먼저 했더니 진정으로 마음속에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은 마음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함으로써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을 손으로 갚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사랑하신, 용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늘 화목해야 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능력을 얘기할 때에 정말 병났고 귀신 내어 쫓고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참 원합니다마는, 근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 뭘까요? 귀신을 내어 쫓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그런 것만이 주님의 능력일까요?
진정한 주님의 크신 능력은요, 깊고 오묘하신 크신 능력은요, 그분의 십자가의 달리심이에요. 십자가에서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신 그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주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내가 괴로운데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다가갔는데 도무지 그 사람은 자기 잘못도 몰라. 계속 나를 상처 주는 거예요. 내가 좀 선으로 대하고 좀 대화하면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한 그런 선한 행동과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봅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보지만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내 믿음과 정말 그 당시에 내 믿음과 내 기도로 잘 안 될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나지 마세요. 주님도 정말 돌 던지고 핍박하는 사람들 전도하시다가 돌아서셨어요. 주님께서 끝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달겨 붙어가지고 예수 나 믿어라, 복음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렇지 않으셨어요. 억지로 계속 만난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웬만해야 말이죠. 세상에는 정말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정말 그냥 용서만 하세요. 만나지 마시고요. 용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머리에서 싹 지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기도하세요. 절대로 안갚음하려거나 혈기로 함께 맞대응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믿음으로 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인데도 정말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위를 우리는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악에 대해서 매일 분노하시며 판단하고 재판하십니다.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남을 재판하려고 그래요? 남을 판단하려고 그래요? 저지하려고 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역적입니다. 모반죄입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역적하면은 삼족을 멸했어요. 하나님만이 재판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재판하실 권리가 있으시건만 내가 하나님을 내쫓고 그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재판하려 한다니요. 이거 역적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요.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우리는 못 믿는 걸까요? 왜 미운 감정이 생기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한마디 이유밖에 없어요. 그것은 아직 그만큼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자기를 판 이복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게요. 얼마나 애굽에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원수 같았던 그런 이복 형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기근이 있으니까 여러 나라에서 곡식을 이제 빌리러 왔는데 자기를 판 형들도 요셉 앞에 서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형들이 딱 요셉을 보자마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거든요. 야, 우리는 죽었다 이제. 얼마나 참 벌벌 떨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셨나이다. 당장 이놈들을 가서 처형시켜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원수 같았던 형들이지만은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신다고 믿으세요. 나에게 뭘 바라셔서 그럴까요?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성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의 생사화복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거든요. 자기들이 장사꾼들에 의해서 팔려왔지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을 선으로 갚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형들에게 창피를 준 것입니다. 형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저지른 그러한 행위가 정말로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애굽 사람들을 홍해 바닷물에 수장시키신 하나님, 얼마나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면서 그 원수 같았던 애굽 군사들을 홍해 강물에, 그 바닷물에 전부 수장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매일. 그러니 주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택함 받은 사람들은 너희들이 원수 갚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하다니요,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믿음을 역행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저 그분께 맡기는 데 있지 않나요? 그분께 맡기는 신앙인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게요, 저와 여러분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에서 자기 딸이 유괴당한 후에 죽음으로 돌아온 부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범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죽이도록 미웠겠죠. 그런데요, 살해당한 아이의 부모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범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범인을 위해서 내복을 사다가 범인에게 줍니다. 겨울에,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라고요. 세상에 이런 행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해야 할 본분일 것입니다.
몇 년 전에요, 미국 샌디에고에서 비행기 추락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훈련 중인 미국 전투기가 추락을 했는데요, 한 집안 식구를 몰살을 시켰습니다. 한국인 가정이에요, 그 집이. 조종사는 그 전에 탈출을 했죠. 전투기가 추락한 그 집의 식구들은 모두 참변을 당했는데 그 가정의 가장인 남자 집사님은 그때 밖에 나가서 일을 보던 그러한 중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잿더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잿더미가. 그러니 자기만 살겠다고 탈출한 그 조종사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막 그냥 어떻게 죽여도 시원치 않았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조종사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 조종사가 얼마나 미안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특히 크리스천들이 많이 감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요, 반면에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 식구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될까? 솔직히 그 조종사를 증오하고 미워한다고 말해야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될 정도로 마음이 편한가? 죽은 식구는 불쌍하지 않나? 혼자만 용서하고 감사한다고 하면 다냐? 그게 믿음이냐?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 말도 좀 이해가 돼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자기 식구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용서한다고?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식구를 그렇게 잃은 그 사람의 마음은 죽는 것보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죽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그러한 체험이 없으면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원수 사랑하라,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요, 가르치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거 하나도 지킬 수 없어. 주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원수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못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다면 믿음이 아니면 너희들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철저히 죽어지지 않으면 너희들 믿음 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세요. 용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까? 그 죽을 것 같은 심정에 주의 위로와 사랑이 있었기에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조종사를 용서하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저는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조종사를 용서할 때 얼마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얼마나 자신이 죽어야 용서가 된다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그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충만했을까요? 주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 능력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목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져보세요. 이 한자 수고에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어요. 결자해지. 그 말은요, 매듭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 매듭을 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문제를 만든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다면, 원수 같은 사람을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풀지 않으시겠습니까?
결자해지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의 역사를 보세요.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매듭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원수를 만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을 때 그때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줄 아십니까? 내가 살려고 하니까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그냥 괴로운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20절에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이 뭘 뜻할까요?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이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게 뭐지? 원수를 축복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처리하시는데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말이죠, 불이 참 귀했어요. 불을 꺼트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동네 창피한 거예요. 화덕 관리를 잘해야만 했거든요. 만약 화덕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불을 꺼트리면요, 이웃집에 가서 불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숯불을 머리에 이고 오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알죠. 그거 보고 저 사람 불 꺼트렸네, 저거 저 구해 갖고 오는구나. 머리는 뜨겁지, 동네 창피하지. 성도 여러분,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다른 게 원수겠습니까? 늘 나를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짓밟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면요, 주님 명령이에요. 그 사람의 부족한 거 채워주고 그 사람의 필요한 거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악을 갚는 선의 방법입니까? 돈 많고 명예가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내가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래도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존감 말입니다. 신앙의 자존감이 있다면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그냥 교만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느끼는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자존감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에요. 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 나를 바라보니까 이렇게 된 내가 참 자랑스러워. 그래, 이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지.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실족해도 사람들 용서하려고 받아주려고 노력도 했고, 칭찬도 받았고,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지. 여러분, 이 믿음 나쁜 거 아닙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나도 나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산다면요, 주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창피를 주는 거예요. 자괴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 당하고 창피를 당한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뭔가 다르네. 내가 부끄럽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나도 예수 믿어볼까? 내가 저 사람한테 함부로 못하지. 이런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징계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괴로운데 내 믿음으로 견디질 못하겠는데.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기질이 그래요. 기질이. 21절에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지만은 우리의 본분은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데 있다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악의 방법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의 대적을 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도, 하나님이 이 위기를 모병케 하시는 그때도, 내가 지금 병들어 있지만은 건강하게 하시는 것도,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는 때도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힘을 주십니다. 악을 선으로 이길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찬송가 218장 찬송합니다. 218